하늘씩 교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서 또 마음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월화수 저희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직원분들께서 함께 후반기를 준비하는 수련회 은혜의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하나됨과 연합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된다. 생각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모든 목회자들 또 직원분들, 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 되고 싶고 또 연합되고 싶어서 그런 주제를 걸고 2박 3일 일정을 보냈습니다. 하나되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 연합하기 위해서 땀 흘려 강릉으로 갔는데 강릉 해변에서 땀 흘려 어린아이들처럼 바다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해변에서 야구도 하고 같이 땀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함께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목회자분들과 직원분들이 자주 다투시나 봐요? 하나 되지 못하셨나 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들 매너가 있기 때문에 막 드러내놓고 다투진 않습니다. 다들 문화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과 연합은요, 싸우지 않는 그런 정도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연합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연합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셨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우리 인생, 예수님과 독립적으로 살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풀에 던져 사르니라. 우리 인생이 다들 빛나고 나름대로 뭔가 멋있게 보이지만 그냥 나무에 붙은 하나의 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가지 자체를 놓고 보면 너무 예쁠 수 있죠. 가지에 꽃도 피고 열매가 달리니까. 그런데 정작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바짝 말라서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께 붙이셨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생명의 근원과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연합이고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두 번째 연합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 연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들과 연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수직축이라고 본다면 지체들과 연합은 수평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모양 생각할 때 수직축이 땅에 굳건하게 박혀있고 거기다 수평축을 여의면 그것이 십자가가 되는 것처럼 수직적으로 예수님과 깊은 연합 속에 있게 되면 이제는 수평적으로 이웃과 함께 지체들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너무나도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요. 이게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제가 한 3번을 읽었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라면 첫 번째는 제자들이겠죠.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먼저 두고 떠나는 가운데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앞에 두고 유언을 남기신다면,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딱 한 가지일 것 같아요. 고민도 오래 안 할 것 같아요. 너희들 우애 있게 지내야 돼. 너희 정말 엄마 아빠가 떠나가더라도 너희 진짜 아끼면서 소중히 여기고 하나 되어서 지내야 돼. 이것 외에 부모의 바람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떠나가실 때 그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고 떠나는 제자들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됨을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 되는 것을 몸소 제자들 앞에 보여주셨어요. 잡히시던 그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족식과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으로 상징되는 떡을 다 떼어주시고 자신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다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만찬 자리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너희들 모두가 한 몸, 내 몸 안에 속한 것이고, 내가 나무고 너희들이 가지인데 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너희는 본질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너희 안에 동일하게 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이다라고 그 당위성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되십니까? 자신의 몸이 찢어지시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몸 찢고 피를 다 흘리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왜 한 몸으로 연합되어야 되는지를 몸소 자신의 찢겨지는 몸과 흘리는 피를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 살아있는 메시지로 던져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까? 이 땅에서 한 성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하나 되기 위해서 왜 우리는 노력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고,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그토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 것 정도가 우리의 연합의 목표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연합, 서로 매너를 구하고 이 정도의 연합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연합.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연합의 방향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22절 아까 살펴봤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연합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완전히 하나 되셨죠. 각자 존재하시지만 완벽하게 본질적으로 하나 되신 그 모습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될 때 그 모델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피상적인 연합이 아닌 본질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연합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맨 먼저 구현해 내신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삼일체 연합의 프로토타입을 이 땅에 딱 하나 놓아두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 부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죠.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란 말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우리가 각자 존재하지만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사람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바다 물고기가 하늘과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 둘이 하나 되게 함을 통해서 이 땅의 삼일체 연합의 프로토타입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모습이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넘어가면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지라. 부부를 말하고 가정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게 되었다. 삼위일체의 연합이 최초로 구현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연합되었는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성별의 차이가 있고 기질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 되었는가 하면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서로가 그 차이를 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하나로 연합되었다. 온전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이 땅에 구현해내기를 원하십니다. 남남이었지만 부부의 연을 맺고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모델 삼아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다른 존재이지만 너무 다른 배경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해야 돼요. 이 시간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다면 손을 맞잡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진짜 하나야. 표정들 보니까 싸우고 오신 분도 있네요. 예, 싸워도 괜찮죠. 다시 하나 되면 되는 거죠. 다시 하나 되면 되는 거죠. 이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영적 전쟁이죠.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방비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 중에 마귀가 제일 중점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연합,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공격입니다. 예수님의 그토록 간절한 염원이었던 하나와 연합된 이 모습을 마귀는 깨뜨리고 예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당신이 피 흘려서 세우신 이 교회, 가정, 하나된 연합 공동체, 내가 당신을 대적해서 깨뜨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께 연합되지 못하도록, 그 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두 번째는 지체들끼리 연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갈등을 유발하고 떨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소중해서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았던 부부관계도 그 속에서 계속 이간질시켜서 갈라놓고 깨뜨리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여러분 활동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일을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작 연합된 모습이 깨어져 버리면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목회자 직원 수련회에서 거듭 강조한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충성한다 할지라도 정작 함께 동역하는 우리의 하나됨이 깨어져 버리면 우리의 헌신은 값싼 헌신이 되어버린다. 연합을 간과한 채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정말 사사로운 헌신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연합을 강조합니다. 조직이 하나 되어야지, 연합돼야지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연합은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더 좋은 성과를 위해서 도구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과 하나됨은 그것 자체가 목표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완벽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무엇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닌 그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존재됨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지 않겠다, 깨어지겠다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내 존재를 부정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에 있어서도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깨어져도 또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타협하거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함께 교회에서 우리와 한 몸이었다가 예배 자리를 이탈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나는 공동체 싫다, 교회 싫다, 모이는 거 싫다, 하나 되는 거 싫다. 하나됨의 환멸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분들을 끊임없이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다시금 이끌어줘야 돼요. 왜? 그것이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의 본질과 결부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도 11교구 또 3교구 식구들이 오전과 오후에 모여서 이렇게 교구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인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왜 한 몸인지, 재밌게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즐겁게 교제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의 몸, 연합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될 그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 부분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깨뜨리기 위해서 늘 대적합니다. 우리의 연합이 깨어지는 증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보다 일이 먼저가 되면 연합이 깨어지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일 중심, 프로젝트 중심이 되면 점점 우린 연합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일이 중심이고 성과가 중심이면요, 사람은 소외될 수밖에 없죠. 마귀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노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갖춰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보본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 일이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항상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본능이어야 됩니다. 주위를 보면 사람이 먼저 봐야 돼요. 일보다 어떤 성과보다 사람이 항상 먼저 봐야 돼요. 저도 그래요. 어떤 잘 만들어진 작품을 보면 와 이쁘다라는 많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우리 관심이 뭐죠? 야 진짜 고생했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이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의 중심과 어떤 마음에서 만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이 먼저 보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소중히 여기고 성과를 소중히 여깁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연합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됨은요 항상 어느 때나 영혼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끔찍히 아껴야 됩니다. 내 몸처럼 말입니다. 최근에 한 교우분이 하는 사업장을 신방가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연세가 좀 많으세요. 사업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편하시겠죠. 출근 안 하고 막 빡빡하게 일 안 해도 되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습니까? 다 정리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정리하지 않느냐? 이 회사를 통해 수십 가정이 이미 수십 년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접어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큰 대기업이면 그냥 CEO만 교체하면 되지만 작은 기업들은 내가 이 사업을 마무리되면 마무리돼 버리는 거예요. 이 회사를 통해 함께 녹을 먹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접으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1년이라도 더 안정될 때까지. 그분께는 사업의 매출과 성패, 성과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다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내가 매출 많이 돼야 되는 것은 도구다. 본질은 뭔가? 회사 식구들과 가정이라는 겁니다. 식구들, 가정.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생각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딱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회사의 매출과 성패가 제일 중요하고 그 도구가 직원 가정들 아닙니까? 성과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사람을 교체할 수 있는 기계 부품처럼 여깁니다. 사람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 작은 자영업을 하든 내가 임직원으로 살든 어떤 직원으로 살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끔찍이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우리 부장님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 부장님 일하는 거 보면 항상 일도 잘하지만 야 사람을 끔찍히 여기신다. 부서에서 나가도 늘 찾아와서 인사하고 왜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늘 사람 이렇게 챙기고 살펴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혼자 하면 제일 편했습니다. 혼자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합지졸 12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목적 자체가 뭐였느냐? 프로젝트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목적 자체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때론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함께하며 연합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이 모습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저런 사람들의 것이냐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아이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었어요. 부족하지요, 여작하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된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여러 사역도 하겠죠. 사랑의 바자회를 앞에 두고 있고 교회에 수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서로 연합하는 것이 어떠한 사역의 결과를보다 더 가치 있는 이름을 반드시 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 회의 때 제가 이 부분을 늘 강조하는데요. 탁월한 개인이 탁월한 팀을 능가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개인의 전문성이 조직의 시너지를 절대로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함께 늦더라도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에 우리는 이 자세, 이 마음가짐으로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다 이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구촌 교회에서 많이 섬겼던 과거의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선교 목사님을 통해서 제일 많이 배웠던 게 그겁니다. 함께 가는 교회 문화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 문화. 목회자들 중에 목회자들 한 20명 모여 있으면 그 중에서도 항상 한두 명은 탁월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저희 선교 목사님은 잘하고 탁월한 사람을 칭찬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탁월한 것은 없지만 함께 배워가면서 하려는 사람들, 함께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하는 사람들, 늘 팀 목회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분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2년 단위로 교구도 옮기고 개발원도 계속 옮겼던 겁니다. 한 부서를 오래 하면 전문성은 길러지겠지만 서로를 향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내가 한 분야에 전문적이 되면 다른 분야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지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다양한 사역들을 경험케 하죠. 저는 이런 것들에 참 수혜자입니다. 저는 진짜 평범함 중에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함께하는 팀 목회를 강조하는 공동체에 와서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빛이 나게 한 거예요. 빛이 나게.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래서 또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부분을 그대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소중한 건 없기 때문에. 저희 지구촌교회가 왜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왜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났는가? 다 이것 때문입니다. 지구촌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중에 거의 최초로요, 북한에서 정말 힘겹게 탈북하신 분들, 남한에 정착하는 분들 정착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을 교회로 모셔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 지금도 가장 소외된 장애인 분들을 미랄 공동체를 섬기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이다. 그래서 하사랑 공동체도 얼마나 이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소외된 러시아권들, 여러분 이주민들이 얼마나 소외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주권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손님으로 와서 푸대접 받습니다. 그들이 만든 교회들을 마치 내 교회인 것처럼 우리 지구촌교회는 섬기죠. 올여름에도 아울리치를 통해 얼마나 열심히 가서 그들과 하나 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지구촌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선교 아닙니까? 선교의 의미 자체가 연합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연합시키는 것, 이것이 선교이죠. 나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다른 타문화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 한 형제니까 아낌없이 나누어 주죠.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우리 지구촌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이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해나갈 그런 선교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밤 비전 트립 나눈 축제를 통해서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여름,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 나라에 가서, 여러 지역에 가서 모든 민족과 많은 문화권의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 되었던 그 은혜의 현장들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지구촌교회가 함께 앞으로도 가야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시간 가질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 여러분 모두가 함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깨뜨리고 한 탁월한 사람이 주목받게 만듭니다. 그 사이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주목받지 못하면 어둠에 처하게 만들고, 탁월한 몇몇만 빛을,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만들고, 그러면 연합이 자연스럽게 와야 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제자들을 제일 공격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입니다. 자신의 스승이 잡히시던 밤이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그 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간다 라고 말하는 그 면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4절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났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이참에 확실하게 서열 정리하자고, 누가 큰지를 다툼이 일어났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자들이 막 서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을 높임 받기를 원하니까, 너희들 진짜 큰 사람 되고 싶어? 그러면 먼저 무릎 꿇으면 돼, 먼저 섬기면 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계신 겁니다. 친히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 앞에 무릎 꿇으셨죠. 너희들이 진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시면서 너희들이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너희들이 먼저 이렇게 희생해야 된다는 걸 사실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연합이 깨어지는 두 번째 증상이 무엇인가?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면 항상 연합은 깨어집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려 하면 분명히 깨어집니다. 지구촌교회 나 김영석의 이름을 높임 받기를 원하면요, 반드시 그 연합은 깨어집니다. 한 사람이 주인공 되면 반드시 깨어져요. 세상은 그것이 마케팅의 방식이라고 하지만 영웅주의죠. 누구를 전면에 내세우면 그게 최고의 마케팅 방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닙니다. 지저스, 예수님의 이름이 마케팅 수단이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죽으시고 깨어져서 산화되셔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셨어요. 밑거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좋은 사람 돼야 되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 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면요, 가정이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교회이든 깨어질 수밖에 없죠. 마귀가 제자들의 연합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 속에 생각을 던져줬는데 이런 생각들입니다. 베드로야, 너야말로 이 제자들보다 탁월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 너는 수지작감이야. 넌 나이도 제일 많잖아. 가룟 유다에게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유다야, 너는 다른 제자들보다 학벌도 좋고 계산도 빠르니까 공부도 많이 했잖아. 네가 이 무리들을 이끌어야 돼. 예수님도 너에게 돈꾀를 맡긴 것은 이유가 있어. 너를 가장 신뢰하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 내가 전면에 나서야지, 내가 앞장서야지, 내가 탁월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모든 제자의 속에 막 분출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연합된 공동체가 순식간에 깨어집니다. 그들은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삼아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부터 다른 제자들 모두가 높아지려고 싸우는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라고 말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도 사탄이 왕성하게 지금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처럼 너가 수제자 되기 위해 높아지려고 날뛰지 말고, 너는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한 다음에, 승천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야 돼. 네가 주인공 되려 하지 말고 제발 다른 형제들 좀 세워주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돼. 베드로야, 네가 인정받기를 원하면 절대 이 공동체는 하나 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네가 먼저 낮아지기로 결단하면 정말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 공동체가 서게 될 거야. 결국 온전한 연합은 자기 희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기보다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날 십자가에서 모든 피 다 흘리시고 몸을 잔인하게 찢겨 죽으시면서 이 모습이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모습이다. 이 모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 각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스승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각인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구나. 내 몸을 찢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묘에 세워진 초대교회, 처음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모습이요. 정말 작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 세상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공동체이지만 그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좀 길지만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모습인데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초대교회가 2000년 전에 왜 힘 있는 공동체였는가를 줄쳐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체크했을까요? 초대교회가 왜 소수였지만 힘이 있었는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됐다는 숫자의 줄을 쳤고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 이 부분에 줄을 껐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줄을 끌까요? 제가 색깔로 마킹한 부분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서로 교제하고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연합의 모습이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초대교회의 능력, 엄청난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모습이 구현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여러분 다 약한 자들이 모인 아주 소수의 공동체였지만 로마의 거대한 세력보다 권세보다 오히려 더 매력적인 공동체, 세상의 마음을 빼앗는 공동체.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생소한 모습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 가졌지만 이 제국보다 나는 저기에 속할래. 이런 마음으로 그 공동체 속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생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진짜 사랑하고 아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 소속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말로만 하나님이 계시다 이건 믿지 못하겠지만 너희들 사랑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는 분임을 너희 모습을 통해 내가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앞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짜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진짜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안 보이는 분이니까 보여줄 수 없죠. 그러니까 아직 교회도 안 나누고 믿음 생활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엄마 아빠가 하나 될 때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너무 다르지만 완전하게 하나 될 때,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깎아주고 무너지고 내 자존심 다 상하지만 그래도 남편 손잡아주고 아내 손잡아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엄마 아빠가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자녀들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내가 우리 엄마 성격 아는데 야 이것도 용서하네. 우리 아빠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이것도 지려고 하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우리 자녀들도 그냥 자신이 걸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이 말이 왜 잔소리로 들립니까?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라, 교회 가라. 향방 없이 잔소리를 쏟아내니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모든 것이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마귀는 우리 가정의 연합을 계속 깨뜨립니다. 이게 타겟입니다. 마귀는 우리 교회의 연합을 깨뜨립니다. 가정과 교회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우신 두 가지 공동체니까 이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도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과가 엄청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고 같은 집에 잠은 자지만 다 뿔뿔이 마음과 생각이 흩어진 채 서로가 어떻게 살지도 못하고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모습으로, 이게 마귀가 딱 좋아하는 모습인 거예요.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우린 끊임없이 연합을 깨뜨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람보다 일이 우선이라는 그 생각과 대적해서 맞서 싸워야 되고요. 내가 다른 지체들보다 높아지고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과 또 싸워서 맞서야 됩니다. 최근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집에서 어머니로서 너무 수고하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아버지로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자녀들이 인정받지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참아내면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연합될 것이지만 참아내지 못하면 연합은 깨집니다. 예수님은 참고 모든 짐을 스스로가 다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산화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미랄은 땅에서 썩어져야, 하늘의 미랄을 썩어져야만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썩어져야 돼요. 내가 자존심이 썩어져야 돼요. 내 주장을 썩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 토양 위에 아름다운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게 가정이 살아나는 연합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지구촌 가정들이 하나로 연합돼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지고, 우리 지구촌 교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이 양천구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지구촌 교회를 통해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정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 부부 관계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있고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절대 어려울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가정들, 건강한 교회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지구촌 가정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마귀가 보이지 않게 부부 사이 연합을 깨뜨리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다투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그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와 가정,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고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 앞에 우리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도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 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꺾고 내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연합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